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1장입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부터 27절까지 말씀입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요. 요한복음 11장 25절부터 30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제목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이라는 제목 갖고 은혜 받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일생은 크게 5가지로 요약할 수가 있습니다. 동정녀 탄생이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잉태한 사건이 처녀를 통해서 잉태된 사건이 동정녀 탄생이 초자연적인 사건인 것입니다. 또 죽으면 자연적 사건입니다. 우리는 살아가는 과정에 언젠가는 반드시 이 세상을 떠나고 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바로 죽음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죽음은 육적 죽음이 있지만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인해서 우리는 육적은 죽었지만 영혼은 저 천국에서 영원히 하나님 나라에 있을 줄 믿습니다. 이것이 죽음입니다. 또 부활은 초자연적인 사건인 것입니다. 왜 초자연적인 사건이라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셔서 3일 만에 부활하신 초자연적인 사건이라는 것이죠. 또 승천하셨습니다. 이 승천도 마찬가지입니다. 또 재림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중 예수님이 부활에 관해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25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즉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으나 다시 살아나셨다는 뜻입니다. 왜? 죽어도 살겠고 라고 하는 것은 다시 살아난다는 뜻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장사한 지 사흘 만에 부활하신 것입니다. 구원의 약속대로 주님 자신도 약속대로 살아나셨다는 것이죠. 세상 누구도 살아난 자는 없습니다. 있지도 않습니다. 예수님만 살아나셨습니다. 마호멧은 63세에 죽었고, 공자는 73세에 죽었고, 맹자는 83세에 죽었고, 석가는 80세에 죽었다는 것이죠. 그들은 결론적으로 인생을 마지막 때 죽음으로 맞이했습니다. 그러나 또 부활을 찬성하는 자가 있고 반대하는 자가 있는데, 반대한 자들은 또 이런 허무맹랑한 사실을 이야기하고 퍼뜨리기도 합니다. 그들은 기절설이라고 했죠. 예수님이 기절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당시 예수님이 기절했다가 다시 일어났다고,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래서 기절설, 죽지 않고 기절했다가 깨어났다, 이렇게 그들은 또 표현하기도 합니다. 또 사기설은 부활하지 않았는데 제자들이 사기를 쳤다는 것이죠. 엉뚱당뚱하는 말로서 그들을 유혹하고 현혹하기 위해서 사기를 쳤다라고 해서 예수님이 죽은 것은 사기다, 이렇게 표현한 자도 있습니다. 또 환각설, 예수님이 부활을 잘못 보았다. 그러니까 환각 상태에서 내가 예수님이 죽었음을 갖다가 잘못 보고 착각했다, 죽지 않은데 죽었다, 이렇게 환각설을 이야기하는 자도 있습니다. 또 신화설, 우리가 단군 신화가 있듯이 예수님 신화, 당시 제자들이 만들어낸 신화다, 그것을 신화로 갑니다. 왜 신화로 갑니까? 옛적에 이러한 일들이 있었다, 저러한 일들이 있었다 라고 하면서 신화설을 주장한 자가 있습니다. 예수님 부활은 진리 중에서 진리라는 것이죠. 그래서 2000년 역사 속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의지했던 것은 제자들이 이 사실을 목격했고, 또 그리고 이 사실을 전하기 위해서 모두 순교했다는 것이죠. 결론적으로 제자들은 예수님이 본받아 대부분 다 십자가형에 받았고, 그 중에 한 분은
요한은 반모선에서 또한 유배 생활하다가 죽었고, 또 가룟 유다는 예수를 배신하다가 자신이 목매달아 죽은 고리에는 대부분 그들은 십자가형을 예수님과 똑같이 그 고난의 십자가를 지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찬송가 150자리도 무덤에 머물러 예수 내 구주 새벽 기다리네, 예수 내 주 원수 다 이기시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어둠을 이기시고 나와 성도와 함께 같이 다스리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라고 찬양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믿는 자는 죽어도 산다고 오늘 25절에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요한복음 11장에 나사렛에 대한 기록이 나오고 있습니다. 나사로는 마르다 마리아와 함께 삼남매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나사로와 늘 같이 함께 사셨었는데 어느 날 나사로가 죽은 지 사흘 만에 예수님께서 살려주셨다는 것이죠. 그리고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나를 믿는 자는 누굽니까? 예수를 믿는 자라는 것이죠. 나사로는 육신을 입고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어떻게 하면 죽었지만 나사로는 3일 만에 사흘 만에 다시 부활하셨다는 것은 예수님이 예표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나 나사로는 영생한 것 아니지 않습니까? 결론적으로 언제가 육신이 죽어서 다시 천국에 들어갔을 것 아니겠습니까? 이와 마찬가지 예수 믿는 자는 주님 재림 때 다시 살아난다는 것을 나사로를 통해서 보여주는 것입니다. 내가 사니 또한 너희도 살리라, 요한복음 14장 19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일생은 우리의 일생과 마찬가지인 것이죠. 동정녀 탄생, 우리도 성령으로 새로 태어남을 뜻하기도 합니다. 또 예수님의 고난은 우리가 자기 십자가를 져야 되는 것이 예수님의 고난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기 십자가를 지려고 하지 않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내가 가정을 이끌었다면 그 가정을 내게 맡겨준 십자가를 잘 지는 것이 가정생활을 잘 하는 것입니다. 아내의 도리가 있고 남편의 도리가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이것이 어떻게 보면 우리도 나에 맡겨진 십자가가 있다는 것이죠. 주님도 예수님의 고난은 우리가 자기 십자가를 대신 지신,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영혼들이지만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심으로 인해서 우리는 바로 부활할 수 있다는, 다시 말해서 육은 죽었지만 우리 영은 죽을 수밖에 없는, 허물 수 없는 담이 있었지만 예수님의 십자가 지시고 그 난 이후에 우리는 다시 영혼은 하나님과 만날 수 있는 통로가 열렸던 것입니다. 또 죽음은 우리도 옛사람은 죽습니다. 우리가 육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 육은 언젠가 반드시 흙으로 났으니까 흙으로 돌아가는 인생입니다. 그러나 우리 영혼은 예수님의 십자가 지심으로 인해서 예수를 믿기만 하면,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다는 요한복음 11장 25절 말씀처럼 우리 영은 산다는 것이죠. 죽음에서 살아난다는 것이죠. 우리도 부활한다는 사실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성찬은 우리도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고 재림은 우리를 데리러 오십니다. 하나님의 아들,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임인 것입니다. 천국을 상속받은 우리들은 천국을 상속받게 된 것을 말해주는 사건인 것입니다. 또 부활은 두 가지 부활이 있습니다. 영적 부활이 있습니다. 영적 부활은 골로새서 2장 12절에 보니까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한 바 되어 또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 함께 일으키심을 받으리라.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킴을 받으시라. 이렇게 영적 부활이 있다는 것이죠. 이 땅에서 살면서 영원히 사는 부활인 것입니다. 또 예수 믿고 구원받은 심령의 부활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믿고 난 다음부터 우리 마음적으로 얼마나 평강이 찾아오고
나에게 어떤 두려움은 다 떠나가고 기쁨이 찾아온 것이 우리 심령의 부활인 것입니다. 또 육체적인 부활이 있습니다. 예루살렘가전서 4장 13절 18절은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하늘로 쫓아 강림하시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 먼저 일어나고, 이건 재림 때 무덤이 열리고 예수 안에서 죽은 자가 모두 살아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살아있는 자는 변화됩니다. 초대교회 성도들도 부활신앙은 우리가 본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부활하심으로 이겼습니다. 핍박과 죽음으로 그들은 어떻게 보면 부활신앙을 변경시키지 못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55절에도 사망아 너희 이기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희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라고 했습니다. 이제 사망과 죽음이 우리를 이기지 못한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인간은 언젠가는 한번 죽습니다. 언젠가는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또 인간은 본문 26절에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느냐, 이것을 내가 믿느냐.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느냐, 이것을 내가 믿느냐. 영원히 죽지 않는 것은 영생, 영원토록 사는 것을 뜻하기도 합니다. 살아서 예수님을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는 것을 믿으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육신은 결론적으로 흙으로 돌아갔지만 우리 영혼은 영원히 하나님 품에 거한다는 것이죠. 죽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죽음 이후에 대해서 철학자 플라톤은 이런 영혼 불멸설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영혼은 영원히 살았다고 철학적으로 위로받습니다. 물질 불변설에 근거한 것입니다. 물질이나 형태나 변화나 물질 자체는 없어지지 않는다는 것이죠. 가마솥에 끓인 물을 끓이면 물은 없어지거니와 수증기로 변한다. 초에 불을 켜면 초는 타서 없어지지만 그러나 공기 중에 탄산가스가 존재한다. 이렇게 죽음에 대한 철학자들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왜? 물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수증기로 올라갔다 이것이죠. 수증기로 올라갔으면 그게 수증기에서 언젠가 다시 땅에 내려오는 것과 마찬가지로 그들은 이런 죽음에 대해서 이런 세상적인 표현을 한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인간도 다른 형태를 존재한다는 것이죠. 이것은 영원히 살고 싶어하는 인간의 궤변이나 억지와 똑같다는 것이죠. 아니 어떻게 인간을 물하고 비교하고 있습니까? 물이 끓으면 단지 김이 나서 수증기로 올라가서 공중에 있다가 다시 내려온 그것을 어떻게 부활이라고 그렇게 궤변할 수 있는 거냐 이거죠. 그건 살아있는 어떤 생명체가 아니지 않습니까? 이집트의 산카에 있는 제3왕조 조레스왕 피라미드는 높이가 136m, 높이가 136m 하면 꽤 높은 것 아니겠습니까? 넓이가 216m. 그걸 건설했는데 당시 노동자들이 20년 동안 건설했다고 합니다. 에그 피라미드 왕이 시신을 모신 건데 수십 년 동안 수많은 인원을 동원해갖고 만들었습니다. 왜 그것을 만들었습니까? 언젠가는 자기가 다시 살아나서 그 왕권을 쥐고 있고 싶으니까 내가 그 큰 무덤을 만들어 놓고 내가 다시 왕권을 잡기 위해서 인간적인 욕심으로 그들은 무덤을 그렇게 크게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의 무덤은, 그 당시 무덤은 돌에다가 동굴을 박아가지고 그 동굴에다가 시신을, 우리로 말하자면 가족묘죠. 가족묘, 공동묘지라고 하기도 하죠. 그래서 우리나라는 땅에다 묻고 하지만 이스라엘 사람은 땅에서 묻는 것이 아니라 동굴을 파다가 거기에다가 시신을 갖다가 하나하나 안장시킨 다음에 그 다음에 돌로
그 무덤을 가려는 것입니다. 그 돌은 혼자서 굴리기 힘든 큰 돌인데 여러 사람이서 굴려야 그 돌을 움직이고 그 안에 시신을 넣어두는 것이 무덤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거는 왕조들은, 세상의 임금들은 자기의 무덤이 엄청나게 크게 만들어 놓고서라 그 다음에 나가 다시 부활할 그때를 기다리면서, 다시 살 때를 기다리면서 그 무덤을 준비해 놨다는 것이죠. 그러나 그들은 영원히 부활하지 못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중국 진시황도 마찬가지입니다. 진시황도 7개국을 갖다가 어떻게 보면 평정했습니다. 어느 날 한 나라 이렇게 점령해갖고 나중에 진시황이 황제가 그 전까지는 황제라고 표현하지 않았지만 황제가 돼서 자기의 모든 소원이 이루어졌다는 것이죠. 자기의 모든 소원이 이루어진 다음에 진시황을 자기가 죽으면서, 그래도 나이가 한 50세 넘어서 죽었으니까 오래 산 것은 아닙니다. 천하 통일하고 나서 한 10년 안에 죽었으니까 결론적으로 그렇게 오래 산 건 아니죠. 그러나 자기가 죽고 난 다음에 나가 사후를 갖다가 생각해서 그 수많은 병사들을 갖다가 산 사람도 삼매장한 것뿐 아니라 수많은 병사와 말과 마차와 같이 묻었다는 것이죠. 근데 그 묻은 것이 지금의 사람하고 똑같이 만든 사람. 근데 그 사람들이 8,000명이 지금 발견된 것만 8,000명인데 그 사람의 얼굴 형태는 다 틀리다는 것이죠. 김혁정 목사님 같은 사람만 만든 것이 아니라, 윤은혜 강사님처럼 만든 것이 아니라, 우리 김미경 목사님처럼 만든 것이 아니라 8,000명의 얼굴이 각각 다 틀리게 만들어놨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옷을 입혔는데 그 옷도 진짜 입은 옷같이, 또 그가 살아서 움직이는 것 같이 눈을 부리부리 뜨고 번쩍 뜨고 있는 모습이 진짜 사람하고 똑같이 만들었던 것입니다. 키는 1m 85 정도, 86 정도, 88 정도, 고척 장신들, 거기에다가 칼을 들고, 갑옷을 입고, 또 말과 수많은 병기들을 갖다가 그 무덤 속에 행렬하면서, 우리가 사열한다고 그러잖아요. 국군의 날 들어가면 대통령이나 높은 분들이 사열하면 쫙 군인들이 줄 서 있는 것처럼 그 묘지를 향해서 그렇게 쫙 줄 서 있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진시 황제는 모든 소망을 이뤘지만 한 가지 죽음의 공포는 이길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죽음 앞에서 이길 수 없었기 때문에 진시황은 불로초를 구하기 위해서 약 500명을 동원해서 그 당시 조선 이 대한민국 땅까지 왔다는 거잖아요. 왜? 저 동쪽으로 가면 영원히 살 수 있는 불로초 약을 구하기 위해서 약 500명들을 보냈지만 그들은 역시 불로초도 구하지 못하고 좋은 약은 다 먹어도 결론적으로 죽음의 이름과 마찬가지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 육신은 언젠가는 죽습니다. 그러나 오로지 부활하신 예수는 한 분밖에 없다는 사실 믿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한계시록에도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시고 계시냐면, 요한계시록 21장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2장 요한복음 2장 3절 4절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으며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니라. 그들이 하나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나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전 것들이 다 지나갔습니다. 아멘. 여기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애통이 없다는 것이죠.
곡하는 것이 없다는 것이죠.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과 함께 있으니 하나님이 저희와 함께 거하시니 우리는 죽고 난 다음에 반드시 하나님의 처소에 같이 있다는 것이죠. 거한다는 것이죠. 또 저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우리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은 하나님의 믿는 자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아무나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또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하나님의 믿는 저와 여러분들이 영원히 거할 처소가 예비되어 있고 준비되어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그곳에는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우리가 저 천국에는 눈물 흘릴 일이 없다는 것이죠. 눈물 흘린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아픔이 없다는 것이죠. 우리가 눈물을 왜 흘립니까? 아픔이 없기 때문에 눈물을 흘리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아픈 눈물이 없고 또 다시는 사망이 없고 한 번 육이 죽었지만 두 번째 사망은 없다는 것이죠. 사망이 없고 또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시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는 있지 아니하고 여러분 애통하고 곡하는 것 그래서 천국에 들어가면 애통이 없고 곡하는 것이 없다고 하잖아요. 그러나 아픈 것 이 육신 속에 살아가다 보면 우리가 아프잖아요. 왜 아픕니까? 기계도 사용 수명이 있잖아요. 10년 사용 세탁기는 그러더라고요. 세탁기는 냉장고 세탁기 살 때는 10년을 갖다가 보증해 준다고. 그래서 10년 동안 망가지지 않기 때문에 10년. 또 어떤 세탁기는 뭐 10년 동안 모다가 망가지면 바꿔준다고. 그러나 사람은 지나가다 많이 있으면 아픈 곳이 있고 통증이 있는데 우리가 사람들이 복 중에 복이라고 하잖아요. 이것은 이제 우리 인간이 살아가는 과정의 복이라고 해요. 인간이 살아가는 과정의 복. 첫 번째 복이 무슨 복이겠어요?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복이 치아가 복 중의 복이라고. 왜? 내가 치아가 건강해야지 마음껏 칼비를 뜯고 먹을 수 있고 씹을 수 있잖아요. 어떤 분들은 치아가 건강하지 못하니까 우리 장모님은 죽만 먹더라. 죽을 먹어서 나쁜 것이 아니지만 씹을 수가 없으니까 죽 먹는 거야. 죽 먹는 것이니까 음식 맛을 모르는데 죽은 집어넣으면 그냥 꿀꺽 새기잖아요. 근데 장모님 그냥 꿀꺽 새기지 말고 죽을 입에 넣고 자꾸만 입속에 돌리면 맛이 느껴질 거예요. 씹는 맛이 없더라도 잇몸으로 맛이 있을 것이지. 그게 맛이 없다고 해요. 그래서 복 중의 복이 이빨이 치아가 건강한 게 복 중의 복이. 세상 많은 사람이 오복이거든요. 오복. 그 치아가 건강한 게 복인가요? 우리 눈도 좋아야 건강한 것이 복 중의 복이에요. 치아가 건강하고 눈이 잘 보여야지. 눈이 잘 안 보여서 저도 아직까지는 안경 쓰지 않고 이렇게 잘 보이는데 가까운 것들은 이제 조그만 글씨들은 어떨 때 안 보이지만 그 모니터 글씨는 잘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왜 눈이 점점 나도 시력이 안 좋아질까 하더니 이 컴퓨터 갖고 맨날 작업하고 스마트폰 갖고 맨날 작업하고 그러니까 눈에 그 빛에 따라서 조명이 들어오니까 눈이 안 좋은 것이죠. 그 눈이 좋은 것이 오복 중에 두 번째 복이라고 해요. 또 잘 들어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잘 듣지 못하면 살아가는 동안 한평생 동안 누가 뭐라고 하면 뭐라고 못 들으면 얼마나 답답해요. 안 답답해요. 내 남편도 귀가 먹어갖고 돈 벌려고 그러면 돈 안 벌려고 맨날 빈손으로 들어가니 귀가 먹어서 그래. 뭐가 먹어서? 귀가 듣지 않는 거예요.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도 살아가는데 오복이 있다는데 치아, 눈, 귀 그 다음에 또 무슨 복이 있을까요? 좀 뭐 건강한 복은 다 있지만
그래도 소화를 잘 시키는 것이, 먹고 나서 소화가 잘 되는 것이 복 중에 복이라고 봅니다. 뭐 팔다리 건강은 뭐 소화가 잘 돼야 팔다리가 움직이지. 그 다음에 마지막 오복 중에 하나는 화장실 잘 가는 게 복 중에 복이라고. 네? 먹고 나서 못 가봐요. 그거만큼 힘든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사람들은 복이 있다고 그러는데, 오복이 있다고 그러는데, 이 천국에는 무슨 복이 있습니까? 눈물이 없고,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 없고, 곡하는 것이 없고, 아픈 것이 있자니 처음 것들은 다 지나갔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천국에 누리는 복 아닙니까?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 부활신앙은 기독교의 핵심이 있는 것이죠. 주님은 오실 때가 아주 가까웠다는 것이죠. 주님이 재림되면 죽은 자들이 살아날 것이며, 살아도 믿는 자는 영원히 살게 됐다는 사실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다 죽고 난 다음에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다 부활해서 그들을 심판할 때 나눈다는 것이죠. 어디로 나누는 겁니까? 저 지옥 형벌에 들어갈 자와 저 천국에 들어갈 자를 나누는 때가 반드시 있다는 것입니다. 결론 맺겠습니다. 오늘 요한복음, 다시 요한복음 11장 가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 27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오늘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이름으로 주여 그러하오이다. 주는 그리스도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인 줄 내가 믿나이다. 우리는 이런 말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부활과 영생의 축복을 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 듣고 우리는 오늘 무덤에서 무덤을 가르시고 예수 사셨네, 다시 사셨네, 이런 믿음으로 오늘 주여 삼창하시고 동선으로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자비롭고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를 하신 주님을 기억하고 주님의 큰 사실이나 사랑 앞에 늘 감격하며 주님을 사모하며 기념하는 저희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은 죽음을 이기시고 영적인 부활을 하셨습니다. 우리도 죽음을 두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찬양하며 아버지 주님을 사랑하며 주님의 뜻 안에 살아가는 아버지 저희를 얻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부활절 맞이해서 아직까지도 주님을 믿지 않은 아버지 수많은 무리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이 주님을 구매하기는 그날이 속히 다가올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말씀 안에서 아버지 천국 백성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주님의 말씀대로 오늘도 승리하고 이기는 삶을 살아가는 아버지 저와 여러분이 다 될 수 있도록 복 내려 주시옵기만을 간절히 바라며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성찬식 하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제가 성도 여러분, 성찬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기념하는 것입니다. 이곳에 그리스도께서 영적으로 임재하심으로 교통하는 거룩한 예식입니다. 주께서 자기 백성에게 힘을 주사 죄를 대적케 하고 모든 고난에서
견고케 하시고 강하게 하시며 마음을 편안하게 하십니다. 이 예식을 통해 우리는 주의 죽으심을 오실 때까지 전하며 천국에서 주님의 식탁에 같이 앉아 주님과 함께 떡과 잔을 마실 것을 소망하게 됩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 고린도전서 11장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3절 내가 너에게 전한 것을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수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자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면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니라.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너희 중에 악한 자와 병든 자가 많고 잠자는 자도 적지 아니하니 우리가 이것을 살폈으면 판단을 받지 아니하려니와 우리가 판단을 받는 것은 주께 징계를 받은 것이니 이는 우리로 세상에 함께 정죄함을 받지 않게 하려 하심이니라. 우리 요한복음 한 장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입니다. 47절부터 58절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이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므로 유대인들이 서로 다투어 이르되 이 사람이 어찌 능히 자기 살을 우리에게 주어 먹게 하겠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인자가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라.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서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시며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그것과 같지 아니하여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아멘. 성찬식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세우신 예식입니다. 주님의 죽으심을 재림 때까지 기념하는 예식입니다. 성찬식은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능력을 주셔서 죄를 대적하게 하시고 믿음을 더하게 하시며 성령을 충만케 갖게 하는 예식입니다. 몸 있기에만 떡과 잔을 받을 것이요 양심의 가책을 받지 않는 자가 받을 것입니다. 우리 찬송 부르시면서 우리 떡을 돌려드시기 바랍니다. 찬양 한번 6절만 부르고 그 다음에 돌려주겠습니다. 하나님의 어린 양
위하여 십자가 위하여 하여 병거를 받으사 마치니 시니 주의 오노리스 영생 하는 양식이여 마시는 잔 인생 신이 사모한 떠나셨던지 속이 세상 다시 올 때 한가히 되겠네 우리 그때까지 십자가를 지고 주의 자비 함과 은혜 있어가세 자비롭고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받으신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에 흘린 피로 저희가 새 생명을 얻게 되니 감사드립니다. 주께서 십자가의 고난의 쓴 자를 받지 않아 하셨다면 우리가 여전히 죄에 넘는 종노릇하며 마귀의 자식으로 살았을 것입니다. 이제는 우리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 되신 주님을 기억하고 주님의 크신 사랑 앞에 늘 감격하며 주님을 사모하며 기념하는 우리들이 되게 도와 주시옵기만을 간절히 바라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찬양하시면서